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로서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이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이라는 거는 무작정 그냥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일정한 기간 직업에서 온 일터에서 수고하셔서 이제 그 일터에서 그 직업에서의 기능,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 좀 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이제 마음껏 놀아야지, 마음껏 쉬지 했는데 노는 게 길어봐야 한 달이고 짧으면 하루도 안 갑니다. 인생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 때문에 물론 조금 돌보아야 될 시기가 있고 좀 쉼을 가져야 될 시기가 있고 또 육체를 또 내 영혼을 보살펴야 될 시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안식이라는 건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거 뭐라도 해야지, 지금부터라도 뭔가 다시 해야지 일을 찾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인생의 고유 목적 때문이며 그 안식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안식의 목적을, 안식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할 기회로서 우리가 창조를 받았는데 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때 비로소 내가 안식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 사랑, 권세 이런 걸 내가 맛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랑이 있으셨군요, 이런 능력이 있으셨군요, 이런 은혜가 있으셨군요. 좀 더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길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른 길이 있었군요. 하나님, 이 방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군요. 하나님, 이런 사랑의 기회가 있었군요. 이런 능력의 기회가 있었군요. 이런 인생의 기회가 있었군요. 와, 하나님,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보이는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려고 했는데 점점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이 있고 하나님께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더 좋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서 길을 이제 무작정 걸어가지 않고 묻는 거죠.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이 길이 좋아 보입니다마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어제도 이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왔지만 하나님, 오늘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인생이 좀 풍성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오늘이라도 더 좋은 열매 맺을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이 시대 조선시대 대전에 살지 서울에 살지 또 미래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 그분의 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 삶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께 좀 더 묻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도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할 거니까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계획하게 하십시오. 시도하게 하십시오. 도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부터 그 일에 수고하죠. 그 일에 절제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누군가 그런 나에게 왜 이렇게 뭘 열심히 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냐, 왜 이렇게 수고하냐.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수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 내가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게 특권이고 이 수고 충성이 하나님 나에게도 주신 기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쓰임받아 영광이고 써주셔서 감사한 거지. 제가 금요일 날 그 일산에 가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블레싱 찬양단이라고 갔는데 찬양도 좀 잘 못하는데 자꾸 하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립싱크를 하려 했는데 아직 뭐 하나님 앞에 실력이 어딨나 해서 소리 크게 질러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목소리가 두드러지게 나오더만요. 감사한 일이죠. 뭐 까짓거 내가 한 줄 안 하면 누가 한 줄 알겠지.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토요일 아침 식사로 교제를 하자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금 특세 기간이라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이 밤에 내려가냐고. 내려가야죠. 내일 새벽에 또 5시에 돼 있고 6시 1부 2부로 성명 냈더니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러면서 옆에 분이 또 물어요. 그 특세를 왜 이렇게 일찍 시작했냐고. 특세를 일찍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부활절을 두고 이렇게 40일을 계산하면 3월 한 이제 다음 주쯤 되면 40일이 이제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시작했냐. 그럼 도대체 며칠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한다 그랬더니 뭐 하는 짓이냐면서. 뭐 하는 거냐며. 왜 성도들을 괴롭히냐고. 그래, 100일 기도하자는 게 무슨 성도를 괴롭히는 거냐고. 힘든 거는 내가 힘들지. 설교 준비해야 되죠. 5시 여기서 하고 쫓아 뛰내려가지고 저쪽 가서 6시 또 설교하고. 그리고 또 제 개인의 어떤 기도 생활 말씀 하니까 제가 힘든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럼 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수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충성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기회를 그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게, 물론 먼저 기도 제목들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고 눈을 잠깐 떠서 이제 혹시 또 모르니까 했는데 그새 1시간 반의 시간이 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의 이런 맛을 보게 하시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제가 오지만 이 기도의 자리가 저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오지만 이 기도의 자리가 저를 지키는 것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니, 누군가 볼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런 시간에 수고하는 듯 충성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나에게는 그게 자유고 행복이고 하나님 그분을 느끼는 안식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능력을 내가 맛보고, 그래서 그 사랑과 능력을 맛보아서 어떻게든 그 사랑과 능력을 더 맛보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 사랑이 필요할 때, 인생의 길이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이 있어. 하나님께 더 좋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 그분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게 기도의 기회가 되어 오히려 지경을 넓혀주게 되실 거야. 하나님께로 가자. 내가 너 내일 새벽에 나오는 길 내가 전화로 깨워줄게. 내가 너 태우러 갈게. 지금 그렇게 전화로 깨워주고 태우러 가는 그 사람은 그걸 수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도 함께 해야 되니까 그때 그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즐거움과 기쁨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될 때, 내가 선 땅, 그가 선 땅, 그 사람을 통해 또 누군가 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를 놀랍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작은 수고가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장정만 5,000명이 먹게 했을 때 그 소년, 그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분명히 내 손에서부터 시작된 헌신이지만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흥분합니까? 와! 하나님 그냥 감동을 주셔서 그거 보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시도하고 나부터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쫙 지나게 하셨을 때 열매를 거두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와, 하나님, 이 열매가 그때 그 작은 기도, 작은 헌신에서부터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니, 이야,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야,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그래, 이게 이제 이런 결과를, 이런 열매를 맺겠나 싶어서 왔는데 내가 예상했던 결과 열매뿐만 아니라 마치 막 기다렸다는지 저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부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래서 누군가가 와, 당신 대단하다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나부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나부터도 예수님이 이끌어 주셨고, 나부터도 예수님이 인내하게 도와주셨고, 나부터도 헌신하게 해주셔서 나도 이 열매의 자리에서 나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때 그 고백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 그래서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편하게 누워 자고 먹고 마시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따를 길이 있으며 그 길을 따라갈 때 나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안식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나부터 따라간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가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나는 그저 예수님 따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이 내 발걸음 밟는 모든 영역이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안식하는 공동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그 안식하는 사람들로 이 땅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안식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차지된 곳에서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 무엇을 시도해야 될까요? 더 밟고자 해야 되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을 이제 다 데리고 가서 저기 어디 좀 넓은 평야에다가 여러분 세워놓고, 자, 오늘 뛰어가가지고 밟는 만큼 당신 땅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내일 가지. 아이고, 뭐 내일 가지 오늘 안 가도 되나?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개는 감추도 사라질 거야, 아마. 개는 감추도 사라질 거예요. 그럼 인생의 목표가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밝게 하시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따지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면 그것만 쓰시잖아요. 그것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는 뭔가 가지고 뭔가 누려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난날의 발걸음 속에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겠지만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어느 길을 걸어가 볼까요? 어떤 걸 시도해 볼까요? 어떤 꿈을 꿀까요? 무엇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 발걸음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제 일을 감당했던 직장에서도 하나님 오늘은 누굴 또 만나게 하실지 어떤 새로운 지혜로 감당하게 하실지 더 좋은 지혜가 있을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밟지 않으면 뒤로 후퇴하게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먼저 발전하고 가는데 나만 발전하지 않는 것 자체도 후퇴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법이 되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좀 더 앉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하자, 좀 더 일하지 말고 놀자. 더군다나 잘못된 그런 습관과 중독, 그 문화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꼭 죄의 문제만이 아닌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저 인생이 그거 왜 하는지 물어보면 그냥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과 문화에 우리 시간, 물질, 삶을 허비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내 인생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저 사망의 폭포로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지는 줄 모르고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 죄에 죽게 되는 인생임을 깨닫고 예수를 부여잡고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그 죽음의 강에서 역류하듯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뒤로 빠진다. 침륜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인 거죠. 제가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뭔가 시도하고 뭔가 도전하는 일에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이미 내가 어떻게 먹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돌보지? 내 삶을 어떻게 건사하지?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인들도 그거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도 기도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먹이듯 들의 풀을 입히듯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 책임져 주실 거니까 너는 기도도 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신앙의 최대 위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선물로 주신 믿음 확인해 볼 필요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배하러 달려 나오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죠. 왜?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간간히 그렇게 유지하지만 그 간간히 유지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신앙만큼 무겁고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 신앙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그 신앙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삶의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결정만이 내 삶을 삶되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삶을 지극히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건만 더군다나 내 인생은 믿음으로만 사는데 과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게 하실 것이고 강이 없는 곳에 강을 만들어 주실 텐데 그것이 내 인생이
안식할 텐데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 필요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6번째 날에, 첫날부터 6번째까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6번째 맨 마지막 날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우리의 첫째 날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상에서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지혜와 지식들, 그걸 깨닫고, 야,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만들었대요? 야, 하나님 파도가 왔다가 가고 왔다가, 이건 어떻게 되는 거래요? 아니, 그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헌금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왜? 금, 은, 동, 물질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돈 필요해서 여러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으로 시간이든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거지. 우리 하나님 돈이 많아요. 지금도 한마디만 하면 만드실 수 있어요. 내 돈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째째하게 뭐 내가 좀 돈 냈으니 일하나 못하나 쳐다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좀 하나님 주고 내 거 살고, 이게 안타까운 거지. 물론 교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자원에서 결정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그분이 내 시간 내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 만나러 가보면 제가 막 가슴에 불이 붙어요. 나 말고도 일할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떨려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도 필요로 하지 않는 채 그냥 땅만 보고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했었는데 그거 못 믿어가지고 그것만 구하고 사는 거 아닌가.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으면 내가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다 내 땅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땅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안식해서 누군가에게 그 안식을 소개시켜주고 그 안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겁니다. 인생.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1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 방향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방향으로, 그리고 멈추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저 경기장의 관중으로서 내가 있지 않고 내 인생길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뒤로 빠지는 것이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그래서 항상 땅을 밟고자 하고 길을 달려가고자 할 때
우리 인생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내 발걸음에서 길이 나고 내 발걸음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면요, 그 달려왔던 나는 그 달린 것에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달리려고 하죠. 더 달리려고. 그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인생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된다. 인생이 뭔가 계획해야 되고 시도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지만 잘못된 시도로 잘못된 열매를 거두면 잘못된 인생으로 흡입하게 되니까, 그래서 뭔가 세워야 될 게 있고 시도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가꾸고 세워야 될 게 분명히 있지만 우선되어야 되는 건 그게 반석 위에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무너지는 건 아닌가, 잘못된 시도가 아닌가. 그래서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에, 예수님 그분 위에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하면 좋고 안 하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안 하는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그 천국과 지옥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그 자체가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른 시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나부터 안식하게 되고 나부터 즐겁고 나부터 행복하고,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건, 제가 제일 우리 행복을 느낄 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특히 이제 우리 이상하게 딸내들하고는 그 대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참, 그래서 이게 결혼을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딸내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해봤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제가, 승주가 볼 때 아빠의 그 목사로서의 삶 혹은 사명 혹은 직업, 아빠의 그 목사로서의 삶은 너가 보기 어때? 아빠는 그걸 굉장히 즐겁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볼 때 어때? 했더니 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행복하지. 정말 즐겁게 가는 것 같아. 물론 그 옆에 서 있는 분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눈에서 제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그 말이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종종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역했던 방향이나 길 인도하실 때 혼자서 이제 가슴이 부풀 때가 있잖아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던 것이 저 멀리 비가 올 걸 예상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혼자서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살아나셨네요. 우리 목사님 또 행복하시네. 근데 여러분, 제 손에 한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마치 어두컴컴한 어떤 공간에 갇혀 있다가 누군가가 여기가 비상구입니다라고 불을 켜줄 때 그 비상구를 보는 그 기쁨처럼 내 인생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지 안 보여주시는지 묻지 않고 뭐든지 가능성 있어 보이는 일들은 다 기록합니다. 싹 다 적어놓고, 예전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걸 막 나눴더니 부작용이 심하더라고. 그 부작용이 뭐냐면, 아니 지금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서 그 불신앙의 소리들, 그래서 더 이상 나누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부작용은 더 심각해. 내가 막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지가 지 꿈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닐 때가 있더라고. 내 건데 지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더라고. 내가 분명히 자기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막 놓고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만을 간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세 가지가 항상 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꿈, 그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이 나부터 꿈으로, 비전으로, 계획으로 품어지지 않은 채, 즉 마음의 소원도 없이 어느 날 큰 꿈의 길이 내 눈앞에 펼쳐지겠습니까? 아니요.
나부터 언젠가 모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루실 것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한 가지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일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다면 다 맛보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제 인생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안식하듯 땅을 밟고 차지하듯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영광의 기회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꿈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요. 인생의 시간이. 아유, 그동안 너무 철없이 살아왔어. 물론 그때는 막 되는 일 안 되는 일 무조건 시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철이 들고 몸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또 성도들이 무거워서 그런가 예전처럼 그런 시도를 잘 못해요.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안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만하면 족하다. 그 자체가 잘못된 시도인데. 그래서 주님이 반석 위에 시작하는 삶, 반석 위에서 도전하는 삶, 반석 위에서 걸어가는 삶,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전력 질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는 모두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신데, 그래서 가지가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지만 가지가 우선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은 열매라기보다는 나무에 연결되는 거죠. 나무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안 맺힐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해결하고 저거 주어지고 이게 채워지고 이게 좀 누려지고 이게 좀 주어지고 자꾸만 열매만 생각해. 그러다 보니 말라 비틀어져 가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을 섬길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평생 열매 맺기만 하려다가 주님은 지금 그 열매 맺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방향을 설정하지 말고 어디에요? 예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기만 하면 안 맺힐 수가 없답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뭐죠? 깨끗한 뭐가 되라고? 그릇.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담아내려고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담아줄게 하고 담아주려니까 24시간이 벌써 바빠. 담아주려니까 자기가 지금 뭔가 욕심 정력으로 이루려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그게 팔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계를 볼 만한 여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길 바라는 게 예배고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했던 일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있다면, 밟아야 될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비워도 기도의 자리에 가올 때 그 비워진 시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담아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담고 싶은 걸 담으려고, 또한 이미 가득 담겨진 그 욕심, 정욕 이런 거 죽이고 포기하고 정리하고 그 잘못된 문화 습관 이런 걸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때리 담으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는 안 바뀔 테니까, 나는 희생 안 할 테니까, 나는 절제 안 할 테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문화 습관 다 즐길 테니까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라고. 4시간 24시간 이거 더 바꿀 수 없어. 나 이거 1시간 오락 포기하고 기도하러 갈 마음 없으니까. 그러나 나 하나님 능력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라고. 안 비워졌는데 자꾸 달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셔야 한다. 더 능하셔야 된다. 더 권세가 많으셔야 된다. 더 일하셔야 된다.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된다. 또한 나는 새하여야 한다. 나는 새하여야 한다. 그래야 담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꿈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담겨지고, 믿음의 역사가 담겨지는 것. 그래서 관심을 뭘 얻으려 하고, 누리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성과를 보려는 것, 담으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방향은 비워지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담겨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반석의 위에 내 삶이 놓여지는 것, 가지로서 나무에 연결되는 것, 그릇이 비워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 한 가지 방법으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지어져 갈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최종적인 마지막 열매는 다 동일합니다. 어떤 성과가 나타나든 어떤 열매가 나타나든 누군가가 와, 어떻게 해서 이런 열매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냐, 그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따라온 것뿐이다고. 그때 그 사람이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 삼는 제자로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몸에 그 포도나무에 연결될 수 있는 것도 바로 교회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연결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공급받게 되면 내가 살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쓰고자 하는 그릇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묶으면 묶이게 될 것이고, 네가 풀면 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가지로 살아갈 게 아니라 나무에 연결된 나무로 살아갈 때 교회의 권세로 살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져 교회로서 꿈을 꾸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죠. 내가 교회를 통해 거듭났잖아요. 전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들었던 거 아닙니까? 또한 교회를 통해 거듭난 내가 교회를 통해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장하게 되실 때 그가, 그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완전히 연결되는 순간 그 가지가 나무가 되듯이 교회를 통해 성장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리며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자가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딱 설계하시고 지으신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한 중심에 지성소, 즉 예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이 중앙에 다 있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서부터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바닥을 거의 스미듯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성전 동문 문지방 아래로, 문 밑으로 그 물이 새어나가듯 나갔지만 이것이 흘러갈수록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온몸을 잠그게 되는데, 이 깊은 강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닿는 곳마다 잃었던 땅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강물의 역사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흘러가서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그의 지체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른 시도는요, 그저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을 목표로 두고 또한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기 위해 교회와 연결되려고 목표를 두고 또한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한다면 항상 가능하고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항상 열매 맺는 안전한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거기다가 더하여 주실 것과 열매를 맺게 하실 것과 집이 지어지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의 인물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그 백성들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기록을 보면 공교롭게도 세상 방식대로 뭘 얻고자 하고 뭘 배우고자 하고 뭘 취하고 뭘 가득 담으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것뿐인데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오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15세 17세 소년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시니까 바벨론의 학문을 이해하게 되고 바벨론의 그 누구도 그의 학문을 따라오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목표로 산 적이 없어요. 뭐가 담겨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선교, 이 사업, 저 사업 그거 자체를 목표로 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거라고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13년의 시간 동안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 했던 요셉이 애굽의 그 국무총리 세울 만한 배운 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았고 그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뿐인데 하나님 그것이면 된다고, 그것이면 된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다 세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세우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정말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그릇에 담겨지는 게 맞을까? 정말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해결하기 원하는, 갖추기 원하는, 이루기 원하는 그 열매가 생길까?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내 자식들도 든든하게 살까?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시작하고 걸어가고자 하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나? 이게 얼마나 쉬워요.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또래들끼리 식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연결과 결합이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살고 함께 모인 지체들도 더 건강하게 살 텐데 마땅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밥값까지 주고 그래도 안 가는 건 뭔 일일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단순한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는 거, 이런 걸로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까? 이게 바로 불신인 거죠. 이게 바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면 안 되던 입찰도 촉촉 낙찰됩니다.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집이 지어질지, 어떤 은혜가 담겨질지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는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려고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고 나도 사랑받고 섬기고 또 함께 기도하자면 달려와서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러 가면 복음 전하러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 예수 방향, 즉 교회가 되고자 하며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함께 모이자 그러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을 두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시도하면 반드시 인생에는 집 멋지게 세워지고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은혜가 담겨질 수밖에 없는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